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지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택하신 곳입니다.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가다 또 이번 주 하가다 이런 말씀이 긴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을 하셔도 되고 근데요 일부러 암송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주야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영이 형제는 지난주 말씀 영어로 다 읊조려요. 안 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한글도 읊조리고 영어도 읊조리고. 여러분 이게 쌓이면은 어느 날 쌓인 것이 그 삶 속에서 터져 나오고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내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내 삶에서 일을 해요. 내 안에 쌓여져 있는 말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일을 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그게 쌓여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32절까지 읽으실 때 혹시 불편하신 분이 있으셨나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냥 짧게 읽고 싶고 빨리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대들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고 다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계속 소리내서 읽고 계속 소리내서 읽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말씀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 주셨어요. 왜 돌판에 말씀을 써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차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복을 다 차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까지 쓰셔서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말을 내 마음과 뜻에 두고 골수에 말씀이 사무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하면 늦은 비가 내리고 그 인생의 사업에 그 일터에 들판에 하나님이 풀을 나게 하셔서 그 인생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택하신 곳은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오늘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평생에 지켜서 행할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평생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그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그 삶을 살아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 가데스 바네아를 못 벗어나요. 그곳은 자기 이름을 믿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그곳은 평생에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할 수 없어요.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행복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이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 인생이 복을 받아요. 타이밍을 알잖아요. 아멘 하는 타이밍을. 재영이 혼자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똑같아요. 산에서 굴에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구다고 뭐 하고 똑같아. 나무 밑에서 무당들 다 구다면 어디서 해요? 뭐 그 마을에 큰 나무 밑에서 다 구다고 작두 타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곳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 똑같이 그러한 것들을 행해요. 그래서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이름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이 아세라상, 이게 뭐 우상들, 또 그 바알 신들, 뭐 별의별 신들을 만들어 놓고 다 섬겨요. 근데 여러분, 그 신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 마지막에 나왔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오늘날에 이 땅에 이단들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은.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뭐까지 바쳤다고요?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세상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뭐 재산 바쳐라, 뭘 바쳐라. 가정들 다 망가져버리고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둔 곳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이름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나를 섬기고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고요. 나를 섬기고 살면 내 이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가정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함부로 말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가정에서.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상의 끝이 결국 자기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만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다 핑계하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도대체 뭘 위해서? 내 인생은 너를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본인 인생은요? 본인 인생은 없애고 너를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아픔으로 인하여서 보상받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살아있는 걸 봐야죠. 살아있는 삶을 살아봐야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누려봐야 되는데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그 골수에 새겨져 있는 인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두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없거든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것은 진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완전히 먹칠하는 거예요. 집안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이름이 있는 곳,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넣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방식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삶의 마지막을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누구를 위해서 바쳐요? 자기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 네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보상 받으려고. 근데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생에 지켜야 하는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배우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탕을 먹든지 뭘 먹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뭘 그걸 신경 써요. 말씀을 신경 써야지. 저하고 뭐 눈을 좀 마주치세요. 눈이 좀 빠지게.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 그 땅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낙헌 예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요. 왜 이렇게 살아가냐면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재물을 번제는 내가 다 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 그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이게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소원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소원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너희의 낙헌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출애굽 사건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왜 이렇게 드리냐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갔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하잖아요. 왜 헌금하는가 봤더니 그거 주고 복 달라고. 그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7절에 보면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수고한 그 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11장에서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아니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래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놓고 물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대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사냐고요. 그래 물을 끌어와가지고 물을 댔어요. 근데 곡식이 자라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데 거다 될 때
홍수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애굽 땅이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다고요.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비를 막아요? 강이 범람하는데 물을 막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 땅이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발로 물을 안 대도 심어 놓으면 땅에서 물이 흡수하고 있으니까 그 곡식들이 뿌리를 내려서 그 땅에 있는 물을 흡수해서 곡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곡식 심어 놓고요. 고랑 파가지고요. 물 대고요. 또 물 대다가요. 저 집에서 물을 많이 가져가면은요. 싸우고요. 목소리 두고요. 그 시골에는 낫 들고 가서 싸우더라고. 낫 들고. 여러분 웃지요? 여러분들은 안 싸우세요? 집에서? 밖에서 안 싸우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말대로 안 되면 안 싸우시냐고요. 뭐 낫 들고 싸워야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굽은 그렇게 살아가요.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요. 이익을 창출하려고요. 많이 벌려고요. 근데 홍수 한번 나면 끝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 인생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뭘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는 그 땅 자체가 비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뿌려 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막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세상은 그렇게 해주지를 못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못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너희의 수고한 일에 복을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리고 그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의 가족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6장 3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두고 주님이 택하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아름다움이 그 즐거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즐거움의 소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땅에서 비를 흡수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택하신 곳은 안식과 기업의 땅이에요.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각기 소견대로 살아온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불과 한 40년 전후 살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오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그 이름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350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시대예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에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죄짓고 하나님 찾고 이 사이클이 변하지 않나요? 사사시대는.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 가데스 바네아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기업이 있는 땅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는 못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근데 여러분, 자기 소견이라는 게 뭔 특별한 게 있어요? 자기 소견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냐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생의 소견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뭐 지식 뭐 알고 모르고 그 차원이지 뭐 또 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그 기업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절에서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땅은. 그건 애굽에서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 인생에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그 안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허한 줄 아세요? 내 인생에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왜 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기업인 줄 알았는데 돈도 기업이 안 돼요. 자식이 기업인 줄 알았는데 자식도 기업이 안 돼요. 건강이 기업인 줄 알았는데 나이 먹이 건강도 기업이 안 돼요. 아파트가 기업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 살고 나니까 그게 기업이 돼요. 자동차가 기업이 돼요. 내 인생에 아니요. 그게 기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이 먹고 있는데 무슨 몸뚱아리가 기업이 되어져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기업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영원하지 못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업의 땅에서 살아가니까 그 땅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처소가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과 평안을 바로 10절에서 우리의 소견대로 이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내려놓은 사람, 고백한 사람. 그래서 10절에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대적이 있어요. 여전히. 근데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사람, 마음과 골수에 새긴 사람. 11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당들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앞에 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작두 차고 있는데 조용히 해, 시끄러워, 내놓아, 그런 말 못해. 근데 목사가 설교 좀 크게 하면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길게 하면 왜 그렇게 길게 해요? 근데 무당 앞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아니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뭔 수로 이기냐고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이기죠. 아니 여러분 자식을 제물까지 바칠 정도의 사람이면 여러분 그 사람을 뭘로 이겨요? 말로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자식도 우습게 생각하고 죽이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죽이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진짜 밖에 나가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 무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기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무당들이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하실 때 내 원수, 내 삶에, 내 인생을, 내 삶을 여러분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그것을 이길 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잖아요. 거기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이름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대적들을 못 이기는 거죠. 근데 또 센 척을 해야 되잖아요. 센 척은. 진짜 센 척을 하려면은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주변이, 무당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두려움과 그 인생에 짓눌렀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여러분 친척으로부터, 어떤 외부로부터, 직장에서부터, 여러분 만남 속에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11절 이하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모르고 그냥 막 이거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뭐 하나님 좀 주세요 드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 없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1절에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 또 말해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고,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래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 땅에서는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이 비를 흡수하고 여러분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넘치고 내가 목축하는 들판에 하나님 풀을 자라나게 하셔서 내 동물들을 다 먹여주시고 때에 맞춰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걸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자기들만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보세요. 12절에 너희의 자녀와 이 즐거움이 여러분 그 가정 안에 넘쳐나요. 그리고요 노비 그 집에서 일하는 노비에게도 그 즐거움이 넘쳐나요. 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멘을 제일 열심히 해요. 아멘을. 아니 왜 이렇게 아멘을 못하세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말씀 앞에 아멘을 하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말씀이면 아멘을 하시라고요. 그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안 한다가 눈 마주쳐가지고 계속 이상한 데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 앞에서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즐거움이 나, 자녀들, 가족, 노비 그리고 12절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중에 레위인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가서 그 땅에 가서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나중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근데 그 성중에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레위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라고요.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은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에 노비까지 즐거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레위인들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그 땅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땅,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생명의 땅이에요. 생명의 땅. 생명의 땅.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땅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 자식 팔아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살았는지 아냐? 난 네 때문에 살았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왜 산 줄 아니? 내가 네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자녀를 내가 딱 올가매서 내 인생 가운데 딱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녀를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 자녀를 죽여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녀가 죽든 말든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오늘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심심치 않게 나오죠. 심심치 않게. 보험 들어놓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심심치 않게.
그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너는 상가에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라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산 밑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작은 산에 올라가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분 무속신앙을 보면 다 산으로 가잖아요. 다 당산나무 밑에 가가지고 다 굿하고 거기서 무당 불러놓고 작두 타고 심지어는 이제 집에까지 드리잖아요. 집에까지 들여서 집에서 작두 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비참해요, 비참해. 근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그러고 있는 우리 슬프잖아요, 슬퍼.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이름을 내 인생 가운데 두지 않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다니까요, 전쟁.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둔 곳에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싶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는요, 행복도 없고요. 거기에는 가나안이 주는 평안과 안식과 기업도 없는 땅이에요. 생명도 없는 땅이에요.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자녀까지도 내다 버리는 것이, 팔아버리는 것이 그곳의 삶의 모습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하나님이 그 택하신 곳은 생명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려.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려. 번제를 드린다는 건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아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은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몸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몸에. 그래서 15절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전에는 여러분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로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희생이 돼서 자기의 죄값을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와서 각성해서 가축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걸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를 잡았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가축을 잡아서 자기의 죄값을 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다 태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근데 이제 성에서 가축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오늘날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다녀요. 막 다녀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짐승 잡아 먹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피는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 왜 먹지 말라고 말하냐면 피는 생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 이 16절에 피는 먹지 말고 물가에서 땅에 쏟고 그리고 또 말해요.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내수와 양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는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자기 몫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몸으로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문 11조 감사하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강요해서 되어지는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뭐 드려라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 목회자도 망하는 거고 교회도 망하는 거고 성도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는지 아니었는지, 그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속이고 할 수도 없고요. 내가 해야 되는 몫은 내가 다 해야, 나는 나의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몫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땅은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다 쫓겨나요. 40년도 못 있어요. 40년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왜 옳은 대로 살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에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짐이에요. 가장 큰 짐. 신명기 말씀이 가장 큰 짐이다고요. 나 혼자서 말하고 나 혼자 듣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입에서 뻥끗도 못해요. 왜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 꺼내지도 못해요. 부모는요. 부끄러워서 가지도 못해요. 창피해서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걸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셔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자녀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소견대로 살아온 거 버리세요. 여러분 그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해요. 혼자서 깨닫는 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혼자서 깨닫는 건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서 너희 내 하나님 택하되 너희 하나님 내 자녀와 내 오비의 성전과 레위관계 그것을 먹고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집에 있는 노비까지도 다 즐거워하고 그 성에 있는 레위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만나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토요일 날 이제 토요 영화학교 하잖아요. 지금 이제 2주 동안 나오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근데 어제는 이제 2주 나오시고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섬기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사역들을 하고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시고 해년마다 아프리카 가서 교수들 한 20, 30명 나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역자들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역들을 해년마다 해오고 또 한국에 들어와는 아프리카 그 학생들을 수십 명을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에 보내서 박사까지 공부시켜서 그 나라에 파송해서 그 땅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거죠. 하가다 팀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가다 팀들 같이 아프리카 학교 와가지고 같이 하가다 캠프하고 하가다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그 제단 안에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다 즐거워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제단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리타이어하고 여러분 얼마나 인천에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하가다라는 말에 끌려서 교회로 와서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아프리카 땅을 섬기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하가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곳에 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땅에서 하가다 캠프를 열고 여러분 이 씨앗을 뿌리고 온다라는 게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땅에서 여러분 하가다 캠프를 열어서 그 땅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같이 말씀의 길들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의 길들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길을 계속 가잖아요. 1년, 2년, 3년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가자고 하는데 저는 좀 힘들어요. 너무 멀어. 가서 같이 강의하고 하자는데 너무 멀어서 좀 더 팀들하고 가겠다라고 밀어놨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세요. 같이 아프리카에 가셔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읊조리고. 할렐루야.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해왔던 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읊조리고, 주기도문 같이 읊조리고, 신명기 같이 읊조리고, 시편 읊조리고. 그런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그 땅 가운데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골수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참 행복해 보인다고. 목사님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즐겁게 사역하고 주말에 여러분 다 직장 다니면서 주말 쉬는 날 아니에요. 아침부터 나와서 섬기고 즐겁게 하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이게 바로 생명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바로 생명이 살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짧게 마치면은 이 20절 이하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세요 이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신다고요. 그냥 성남동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하가다 캠프하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아프리카 좀 너무 멀어서 그렇지 너무 멀어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직접 하가다 학교에 참여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리고 여러분 같이 가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신종에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 땅에서 예배를 5시간 드려요. 5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쓰시겠어요? 그 땅을 쓰시겠어요? 곤란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5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시간을 서서 찬양하고 춤추고 5시간을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감사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데 어떤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 땅도 쓰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지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져서 그 지경이 넓혀진 곳에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별짓을 하고 내가 별걸 다 해도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신 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29절 이하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준비가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녀들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멸망한 그들의 자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악이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음란한 것들, 탐심에 가득한 것들, 애굽에서 익숙해져 있는 것들, 그거예요, 그거.
그걸 악하다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즐겨하고 가장 좋아하고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밟아서 탐구하여서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노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고요. 그 땅에서 육신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끝판왕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 자기 욕심을 탐심을 자식까지 팔아서 자기를 먹고 살려고 하는 땅이 그 땅이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라. 왜 자녀를 드려요? 자녀 팔아서 자기 잘 살려고요. 자기 행복하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 위로받고 살려고요. 그 땅이 이런 땅이에요. 마지막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산에 올라가고 작은 산에 올라가고 나무 밑에 가고 별짓을 다 하는 곳이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의 끝판은 뭐예요? 자기 자녀까지 죽이면서 자기 욕심, 자기 이득을 챙기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땅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안식과 평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늘로부터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그 가정, 그리고 이 제단과 이 땅,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